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 고쳐주신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이 고침, 치유, 회복이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의미인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장 28절, 29절 말씀 저희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수 있겠느냐. 묶어놓은 후에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하지 못한 사람을 고친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느냐? 우리 삶을 묶고 있었던 묶임과 속박과 저주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이 사람을 묶고 있었던 것은 귀신이었어요. 귀신이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 사람이 보게 됐어요. 무엇을 보게 됐을까요? 볼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말하지만 정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해요. 입이 열렸다라는 것은 진짜 필요한 말, 진짜 생명이 되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냥 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새 사람의 탄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새 사람이 탄생하고 새 사람이 새로운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것,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말로 많이 해요. 신앙을 그냥 얘기로는 많이 해요. 그러나 그 말하는 것들 우리가 다 삶으로 살아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 사람이 어떻게 탄생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탄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29절 보십시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 여기서 힘센 사람은 누구예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과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속박하고 묶은 사건, 그 귀신들의 능력을 쫓아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힘을 묶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극명하게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먼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3절 시작. 그러자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의 사건을 만나면 최소한 이 정도의 질문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돼야 돼요.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라는 질문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는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요? 우리 삶 안에 가장 핵심적인 질문, 예수는 누구일까? 거기서부터 사실은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교회에 가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죄도, 이 더럽고 수치스러운 내 삶도 용서해주고 받아주실까? 이런 질문과 궁금증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돼요. 근데 질문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일이 다툼의 이유가 되고 논쟁의 이유가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기뻐하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친 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그 이유 때문에 병자가 나았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과 다툼을 시작해요. 귀신이 떠나가고 이 병자가 나았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른 이유를 붙여요. 어떤 이유를 붙이냐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에요.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해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원래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다짐하고 나온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겠다. 예수하고 한편에 서지 않겠다. 예수와 다시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기적을 일으키든 어떤 사람들과 함께했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을 너무나 많은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령 모독죄에 대해 잠시 나눌 겁니다. 우리가 성령 모독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거기까지 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이유 때문에 날씨가 좋으면 좋다는 이유로, 눈이 오면 눈이 온다는 이유로, 길이 미끄러우면 길이 미끄럽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고 8살 먹은 꼬마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리잖아요. 8살이라 봐야 뭐 많이 알겠어요. 부모님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홈리스들이 음식이 필요합니다. 먹을 게 필요합니다. 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걸 보고 $5 지폐자리가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주고 싶었어요. 아빠, 이 돈을 저 사람들한테 주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서 있는데 차 그냥 쑥 지나가 버렸죠. 그 차 흐름에 따라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지나갔는데 어떻게 하겠냐. 지나갔다는 이유가 우리의 핑계가 돼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다음을 기약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 부모님의 반응이 너무 제 마음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돌아갈 테니까 돌아가서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신호 한번 돌아가는 게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이유가 되고 중요한 이유가 돼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에 핑계를 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고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차가 지났으면 지났다라는 핑계로 그냥 그 자리를 떠났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8살짜리 꼬마 얘기가 더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저 한 사람 말고 저 사람 모두를 내가 다 돕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8살 된 나이에 홈리스를 돕기 위한 단체를 설립한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반대로 나이가 너무나 많다는 핑계로 성령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리저리 다 도망 다녀요. 그 아이가 12살이 됐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삶 속에, 또 그냥 차 지나갔던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다르게 움직일 것인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핑계가 좀 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알세불,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귀신을 쫓았는데 바알세불이 쫓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바리새인들을 엄하게 경고하세요. 31절, 3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신성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일까? 그 이전에 우리가 이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보다 더 큰 수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용서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어떤 죄도 용서하세요.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반복되어지는 죄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내가 새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바울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또 초대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초능력적으로 부르시고 바울의 삶 가운데 복음의 삶을 시작하셨어요. 바울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950년대 중반에 짐 엘리엇이라는 29살 먹은 청년이 4명의 청년 선교사들과 함께 총 5명이 에콰도르 원주민을 선교하러 떠났어요. 선교하러 떠났는데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이 5명이 다 창에 찔려서 죽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만약을 대비해서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창에 찔려가면서도 총을 사용하지 않아요. 교회를 살리고 또 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29살 먹은 청년들이 원주민의 날카로운 창 끝에 찔려가지고 강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요. 젊은 아내들과 갓난쟁이 아이들을 남겨둔 채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잖아요. 그런데 5명의 선교사를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장로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그래서 이 5명의 선교사 일대기를 영화로 그린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제목이 창 끝이에요. 창 끝에서 사람이 죽었고 창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5명의 선교사가 죽고 그리고 미국에서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나서 이 5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했으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더 많은 선교사들이 불처럼 일어나가지고 선교의 헌신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모독죄에 빠져있는 이 시대는 어떤지 아세요? 그런 일이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 교회에나 가만히 앉아있지 왜 쓸데없이 거기 가가지고 사고를 치고 사람들 어렵게 하고 세상 시끄럽게 하고 이 개독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 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계신 그 의미가 뭘까? 성령 모독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의견 2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경험했지만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때를 얻지 못할 것이다. 크리스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 그것이 성령 모독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으니.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한 목사님이 SNS 소셜 네트워크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나는 이제 크리스찬 신앙을 떠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전에는 어떤 특정한 죄, 교회 연합을 깨트리고 성적인 범죄를 하는 것,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석했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해석이든 간에 클리어하게 명쾌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성령 모독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고 어떤 구체적인 죄를 범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의 결론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1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신성 모독하는 말은 용서하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욕한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에게 지은 죄, 신성 모독하는 죄, 예수님에게 지은 죄, 이 죄들 다 엄청난 죄예요. 이 죄들 다 심판받을 죄예요. 이 죄들이 가볍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죄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죄들 너무나 엄하고 중하기 때문에 이 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죄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성령의 자리에 바알세불, 귀신을 갖다 놓았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성령의 자리에 귀신을 갖다 놓았구나. 성령의 이름을 너희가 지금 모독하고 있다라는 현장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은사를 주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굉장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이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찔리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이 그 인디언 마을에 가서 선교하고 말씀 전했던 얘기, 일기 쓴 얘기 잠깐 나눠드렸어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선교와서 인디안들에게, 네이티브 인디안들에게 1700년대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말씀이더라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아프고 금심이 돼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한다라는 거예요. 내 죄 어떡하지? 내 비참한 영혼 어떡하지?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지?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되세요? 성령이 그 안에서 찔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이 본문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설교했어요. 신학자들도 이렇게 많이 위로의 말을 줬어요. 뭐냐면 이 말이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니까 성령 모독하는 죄, 이전엔 성령 해방죄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가,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괜찮습니다 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줬어요. 여러분들은 성령 모독죄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찔려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거기다 당신도 괜찮습니다 라고 마사지 한번 더 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그래도 다른 죄도 찔림이 없고 다른 죄도 근심이 없는데 성령 모독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성령의 자리에 귀신을 갖다 놓았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또 결심하고 매일 결심해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의 뒷부분에 말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 고운 말을 씁시다, 착한 말을 씁시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침마다 나는 예수 믿지 말아야지, 예수하고 같이 놀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나온 사람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성령의 자리에 귀신을 갖다 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는 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들을 하게 될까?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까? 매일 거꾸로 결심하게 될까? 이 얘기예요. 34절, 35절 말씀 읽습니다.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쌓는다라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한 것을 쌓아요. 선한 것이 쌓여간다라는 것이고 악한 것을 쌓는데요. 악한 것이 쌓여간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뭐 하나님 믿겠어?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겠어? 이런 정도로 시작했지만 매일 그런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미친 사람이지. 그런 생각으로 진화하고 더 나아가면 개독교까지 가고 더 나아가면 예수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꾸로 일평생을 바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여러분, 쌓고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완고해져요. 마음이 굳어져요.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팍해진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셨어요. 왜냐하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심판을 내리잖아요.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재앙부터 10번째 이집트의 모든 첫 번째 난 것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재앙까지 10번째 재앙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차례로 심판을 내리세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심판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강팍하게 했다라는 것은 지금 강팍해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마음이 더 굳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으로 얘기하면 쌓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왜 이런 상태가 되는가? 왜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되는가? 처음에는 작은 일로부터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작은 거부로부터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작은 거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들리지 않고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 보이지 않고 정말로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볼 것은 보지 못하고 말할 것은 말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 모독의 결과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여러분, 혹시 요즘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내가 왜 이렇게 강팍해졌지? 정말 위험 신호예요. 요즘에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졌지?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의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맹렬한 열에 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재앙들을 주관하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회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나라가 어둠에 빠지게 됐고 사람들은 고통으로 인해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정죄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했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태양에서 맹렬한 불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태우는 그런 비유를 써요. 상징을 써요. 사람들이 그렇게 큰 고통에 빠진 거, 얼마나 큰 고통이냐? 살갗이 다 타들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완악해진 사람들, 강팍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내 삶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다 무너져도 무너졌다라는 이유로 회개하지 않고, 나의 비즈니스가 잘 되면 잘 된다라는 이유로 회개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 번지든 간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까 그의 나라가 어둠에 빠지게 됐어요. 사람들은 고통으로 인해 혀를 깨물었어요. 여러분, 고통으로 여러분 혀를 깨물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혀를 깨물망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고통과 종교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했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에 얼마나 큰 고통이 닥쳐도, 얼마나 큰 어려움이 닥쳐도, 얼마나 큰 사건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나는 회개하지 않을 거야.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이게 완악해진 마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 믿지 그것보다 멍청한 얘기 없어요. 강팍해져 가는 마음이, 완악해져 가는 마음이 그때쯤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혀를 깨물고 회개하지 않아요. 종기가 나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큰 목사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큰 교회 목사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제 속은 이렇게 밴댕이 같고 좁고 제 원래 마음으로는 정말 사람들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나 사랑할 수 있고,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나 사랑할 수 있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 나랑 불편한 사람들은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큰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분의 인생도 내가 이해하게 되게 해주시고, 큰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아무리 큰 목사가 된들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나 있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말로는 다 측량할 수 없고, 그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야. 단순히 이런 위로와 스스로 이런 그냥 말로 넘어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고 있는가? 내 안에 말씀의 충만함이 유지가 되고 있는가? 내가 지나갔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36절, 37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사람들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가 한 말로 의롭다는 판정을 받기도 하고 내가 한 말로 죄가 있다는 판정을 받기도 할 것이다. 심판날에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말, 함부로 내뱉는 말이다. 원래 뜻은 뭐냐면 열매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말이고 신중하지 않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말, 무익한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전 여러분들의 입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입술이 여러분들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죄가 쌓여가고 있는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선에 선이 쌓여지고 있는가? 여러분, 말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무지 박재영 목사의 설교에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제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의 입술로 말로 인해서 열매가 맺혀요. 특별히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는 강팍한 마음, 우리가 성령 모독죄를 범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모독죄라고 비유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맺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도전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어디 서 있는가?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가십시다.